교리문답 제32줄 제86문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덕에 기꺼이 감사를 나타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87문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중독자, 헐뜯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함께 사도신경을 찬송으로 고백한 후 찬송 24장 6A, 6B, 7A, 7B절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식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과수원을 운영하는 친구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인의 초대를 받아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 나무들이 잔뜩 심어져 있는 과수원에 도착했지만 아마 그 나무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즉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며 검색을 동원하거나 직접 그 친구에게 물어본다면 그에 대해 알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친구와의 시간만을 보내고 돌아간다면 아마도 저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도 그 나무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신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 그곳을 방문한다면 너무도 쉽게 그 나무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과수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결실의 때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하는 과실을 통해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열매가 나무의 상태를 드러내며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 그 자체는 나무가 되기 위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무가 존재하며 그 식물이 수분과 영양소를 모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바로 우리 신자와 우리의 선행에 존재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신자에게 그런 선행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선행 그 자체가 무엇인지 혹은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전에 선행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본성은 선행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교리문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값없는 은혜를 알게 된 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으니 이제 신자는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여전히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기여를 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선행은 그런 두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며 그 선행은 순전한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치러졌음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순종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로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를 계속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자의 선행에 대한 진리를 다루는 교리문답 제32주일을 감사의 열매인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선행이 가진 두 목적과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선행.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선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선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몇 달간에 걸쳐 교리문답의 제2부인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부인 우리의 죄와 비참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은 신자들에게 이어진 내용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일같이 그 죄의 무게를 쌓아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찾아와야 하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대해 고백하는 제2부의 마지막 교리문답은 천국의 열쇠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이 이루신 공로를 전가하여 주시고 그들을 몸과 영혼의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전 인류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는 표와 인인,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신자는 단순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참된 신뢰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불신자들과 위선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자들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복음 설교와 기독교 권증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 그분의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설교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확신하게 하며 그들이 이를 의심과 불신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이 열리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드러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며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또한 분명하게 선포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 가운데 멸망의 길을 향할 때 그들에게 천국이 닫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거룩한 복음 설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지만 죄인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이며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 설교의 역할은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닌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는 순수한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닫힌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적 권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느끼며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가는 사회의 풍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며 자신을 꾸짖거나 경책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며 교회 안에서 권징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설교와 달리 권징의 중요성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징을 사용하시는 목적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권징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시행되는 하나님의 경책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임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꾸짖으시며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권징은 거룩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권징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교회 안에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징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징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드러냅니다. 그들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삶과 죄를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로 복음 설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독교 권징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권징이 시행되거나 필요할 때 결코 기피하거나 원망을 가지는 대신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바르게 시행하고 또한 바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들의 의미와 목적을 살핌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고백을 마친 교리문답은 마지막 부분인 제3부로 향합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다루는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 이 땅에서 신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3부의 시작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회개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는 제32주일과 제33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선 제2부와 관련하여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반박하고 선행이 어째서 그들의 삶에 필요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고백함으로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짓된 교리를 방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까지도 알려줍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제86문답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고백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신자가 교리문답의 내용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왔다면 이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주일들의 내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악하고 약한 본성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값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으니
우리의 선행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과연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에게 선행을 해야 할 이유를 부여하기 위해 로마교는 잘못된 방향, 구원받기 위해 성도들이 선행을 통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제인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구원을 위해 로마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하고 추가적인 것을 보충해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은혜로만 주어진 구원이 아닐 것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또한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희생제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사람의 구원에 있어 우리 개인의 선행이나 기여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에게 있어 선행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제86문의 답에서 나타납니다. 이 답의 첫 번째 문단은 신자가 행하는 선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그들이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즉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 전 세례의 의미를 살폈을 때 이 부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26주일 제70문답은 그분의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를 고백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속하심이 우리의 성화, 즉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건지신 양떼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사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구속하셨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지만 선행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속이 가진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선행에 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디도서 2장에서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행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된 욕망에 빠져 살아가므로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이 구속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선행을 하는 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합니까? 그것의 가장 주된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였을 뿐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너무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로부터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자신의 사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알려주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에 따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시편 118편의 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박해받던 의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시인은 감사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고 더 힘차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시편 118편을 기록한 저자가 경험한 구원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것이며 주님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주어진 구원에 비한다면 빛이 바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을 받은 시편 저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면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켜야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감사의 찬양과 이 땅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선행을 자연스럽게 불러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은 사랑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점에서 그들과 다른지를 바라보게 하며 부족하지만 계속되는 감사의 순종의 발걸음은 성도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세상과 이웃 또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선행이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가능하게 하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선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선행의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신자가 이 땅의 삶에서 죄악을 범하며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이름을 향한 모욕과 조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신자의 감사의 표현의 필수적인 선행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행의 원천과 선행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선행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선행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 선행을 통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과 선행이 필요 없다는 가르침은 모두 인간 본성의 약함을 유혹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오류에 귀가 솔깃하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느낄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영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선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적까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순전한 구원의 약속에 감사하며 그런 아버지를 향해 우리와 만천하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진실로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행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전한 감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감사가 멈추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난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앞선 교리문답의 제2부를 통해 함께 고백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몸과 영혼에 찾아올 영원한 저주를 기다리던 죄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은혜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감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며 마침내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선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행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 그와 같은 선행의 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너무도 중요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그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과수원의 주인이나 식물학자, 농부라면 아마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나무를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과일을 맺을지, 그리고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열매를,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신자들의 믿음에도 적용됩니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의 믿음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바로 선행을 통해 증거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선행을 계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심어주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맺은 선행이 비록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부족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를 맺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접붙여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은 신자들 자신에게도 복음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므로
불안과 의심이 아닌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선행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빛을 비춥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다는 목적과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목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직과 신실을 보이며 인자와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공의로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땅에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어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주님의 빛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잊혀져 버렸던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으며 세상과 주님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이 시편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계속해서 자신을 언급합니다. 나는, 나를과 같은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을 고백하며 그런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찬송은 그 한 명에게서 멈추지 않고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하므로 언약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눈 시편 저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신자들은 새롭게 찾아오는 그들을 축복함으로 환영하고 다 함께 주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공동체적 감사와 찬양을 그림자로서 시편 118편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웃과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행에 대해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는 선한 일, 화평과 덕을 세운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 또한 이를 바라보며 칭찬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자들은 그와 같은 선행의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가 매주일 강단에서 듣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의 살아있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웃들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단순히 매주일 교회를 간다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칠까 쳐도 눈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신자의 선행은 진리의 불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불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진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며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신자들은 시편 118편의 저자와 같이 기쁨으로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땅에서 선행을 멈출 수 없으며 이 선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열매를 통해 무엇을 드러냅니까? 제 84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영원한 저주가 자신들 위에 머물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회개하지 않으므로 천국이 닫혀 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조금의 기여도 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을 받고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맺게 되며 맺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삶 가운데 악행을 맺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며 그와 같은 열매를 계속해서 보이며 감사하지 않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은 자신의 열매로 하나님의 저주를 드러낼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 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라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약속들에 감사하며 선행의 열매를 나날이 맺어가고 믿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악행의 열매를 맺음으로 죄악을 탐닉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아래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두 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것을 맺어야 할지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선행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선행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며 한 걸음 더 그분의 길을 나아가고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환히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행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진리를 증가함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